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2021년 한 해 동안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로 불의를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입니다. 곱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네 주님께 인생의 항은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네 주님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42장.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마르다와 마리아. 오늘 공부할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찬송을 211장을 불렀었는데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에 말씀을 공부하는 성경의 인물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그들이 사는 마을, 다른 성경을 보면 베단이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오늘 비록 이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마태와 마가에는 그의 고향, 이들의 집을 베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단이는 예루살렘과 불과 한 3km밖에는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이 베다니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이제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에 베다니를 거쳐서 오른쪽에 산이 보이는 게 감람산이고, 그 베다니를 넘어가면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 승천하신 것도 감람산이니까 어찌 보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항상 영접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요, 동시에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까지도 목격했을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의 오라비의 이름은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였지요. 죽었다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 바로 그 나사로이고 그 형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세 사람,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모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이들은 부모 없이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인 까닭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시려면 베다니를 지나쳐 가야 하기 때문에 항상 마치 예루살렘 입성을 앞둔 어떤 준비의 마음, 어떤 결단의 밤을 항상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 지내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 의미를 그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여 3년간의 기간을 지내시면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항상 갈릴리나 또는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항상 베다니를 거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이들의 집에 한두 번 가신 게 아니라 아주 자주, 그리고 대단히 정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 주간 직전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에 머무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니까 아마도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존경, 또 그들의 마음이 예수님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배경은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이제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리아. 구약 성경에서 미리암이 나오죠. 미리암이 나오는데, 이 미리암이라는 말이 구약에는 미리암이고 신약에는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마리아는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미리암이 되고 헬라어로는 마리아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 마리아라는 사람에 대하여 성경이 더 좋은 후한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마리아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 마리아라는 말의 뜻은 높다, 숭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 하면 숭고한 여성으로 가톨릭에서 칭하는 것처럼 그 이름 뜻 자체가 대단히 높고 숭고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르다, 언니죠. 이 마르다라는 말의 뜻은 숙녀 또는 여주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니이기 때문에 숙녀, 여주인이라는 뜻의 마르다라는 이름이 지어졌고, 그의 동생 막내 마리아에게는 높고 숭고하고 순결한 여성이 되라는 의미로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마리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마리아라는 이름이 워낙 좋아서, 어느 시대 유행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좋은 이름, 많이 쓰여진 이름, 그 이름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마리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았냐면, 성경에 예수님 주변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정확하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주변의 마리아만도 5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 당시의 이름 가운데에 마리아다 하는 이름이 유행을 했고, 그 이름 뜻이 워낙 좋아서 그 당시 그 나라 안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게 되었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언니는 마르다이고 동생은 마리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죠. 그게 뭡니까? 마르다는 열심히 식사를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열심히 주님 발 앞에 가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신약 시대, 지금 2000년 전 사회 문화 가운데서 예수님 발 앞에 많은 사람들 중에 마리아가 가서 말씀을 경청한다, 사실 선생님 랍비와 제자인 이 마리아, 사실은 여성을 제자로 두지 않는 상시 사회 문화에서 보면 사실 얼마나 사랑을 받는 인물인지, 얼마나 주님께 사랑을 받는 자가 마리아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당시 상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바로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는 가능했으니 그들의 사랑이 예수님 앞에서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보면서 새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40절로 가겠습니다. 40절. 마르다는 뭐가 많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어떻다? 분주한지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을 헬라어 뜻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를 공부하는 이유인데, 헬라어 말의 뜻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르다는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 분주하다, 분산돼 버린다, 분주하다. 사실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셨느냐?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하러 가셨는데, 마르다는 밥을 준비하는 그만, 준비하다 보니 그만 말씀을 듣는 일은 뒤로 미루어 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언니와 동생의 차이가 있어요. 언니는 어때요? 아이고,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으니, 물론 자주 오시긴 하지만 그분이 인간 예수로서가 아니라 메시아 예수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르다 입장에서는 우리 집에 오시는 주님, 그 주님께 자신의 모든 실력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다 해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 말을 듣는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 하시는 뜻대로 내 말씀을 들어라 라고 그 마음에 심중에 두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준비하는 일이 많다, 식사 준비할 일이 많다, 많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 항상 누구랑 다니셨어요? 제자들과 다니셨어요. 몇 사람 밥을 준비해야 돼요? 13명의 밥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식구들과 예수님 오셨다고 친척들까지 왔으면 수십 명씩 써요. 여러분 어때요? 여자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한 집에 서너 명만 밥을 먹어도 정신이 없는데 한 20에서 30명쯤 밥을 준비한다? 이거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오는 거라고. 그만큼 벅찬 일이죠. 자, 보세요. 일은 많아 벅차, 마음은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어. 그런데 일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그러면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어디로 갑니까? 돕지 않는 동생 마리아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툭 던져 말하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는 분주한 가운데 자신을 돕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 앉아서 있는 마리아를 보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짜증이에요, 짜증. 근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 이 마르다가 짜증을 내는 것은 마리아인데,
이 짜증 어린 목소리를 듣는 것은 누구죠?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식탁을 준비하여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대접하고 싶은 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요즘 예수님께 식사가 나가기 전에 뭐가 나가고 있지? 뭐가 나가요? 짜증이 나가고 있다. 사랑을 드리고 싶었는데 사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짜증을 드리고 있다. 참 우리 생활에 적용할 만한 부분이에요.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그만 짜증이 터져 나오는 경우 우리의 삶에도 많이 있죠. 특별히 가족에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이 많은 것을 알고 그만 짜증이 나버린 마르다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전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예수님이 마르다를 갖다가 야단치시는 거로는 보이지 않아요. 마르다 이 나쁜 놈! 어디 짜증을 내고 이건 아니에요. 보시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건 어떤 표현이냐면 자애심이에요. 연속하여 부르심으로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래도 네가 언니인데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그만 내가 너무 많이 데려왔더만 이 많은 식사 준비하느라 네가 지금 힘들고 벅차구나. 그래서 네가 짜증이 났구나. 고생이 많다. 그래도 마리아 미워하지 말거라. 마리아가 하는 일은 너에게 짜증을 유발시켰으나 내가 볼 때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르다를 향해서도 책망하지 않으셨고요. 또 마리아를 향해서는 축복하셨어요. 이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워낙 사랑하는 이 가족의 모든 식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시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한 마르다. 예수님과 그 제자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정신없이 뛰어다닌 그 사람의 사랑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기에 너의 수고가 복되고 아름답지만 근심거리가 되어서야 되겠느냐? 그 일로 인하여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고 또한 동시에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마리아에 대하여 좋은 선택을 했으니 복이 있다라고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주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흩어지게 된다. 분주하여 마음이 흩어지면 인간은 뭐가 나온다? 짜증이 나온다. 짜증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신뢰를 하게 된다. 우리 생활에 분명히 적용이 가능한 것이지요. 일을 절제해야 해. 일을 많이 분주하게 버려놓고 또 무엇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마음만 흥분하는 것 누구에게도 유익이 없죠. 한 가지 일을 미리 그리고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고 정리하는 사람 짜증을 덜 낼 수 있겠죠. 짜증을 내어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 수도 있겠죠. 생활에도 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42절이에요. 보세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한 가지만. 그 한 가지만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리아는 한 가지만 선택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요즘은 애찬을 안 합니다만
저기 주일날 점심 준비하느라 설교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예배 드릴 때 정신이 딴짓 팔려있고, 예배는 시작됐는데 늦게 올라오고. 우리 세움교회도 처음에 초창기에는 이런 성도들 많았었어요. 얼마나 제가 난리를 쳐가지고 아주 이 버릇을 싹 고쳐버렸잖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또 그 일이 나가 아니면 안 돼 하는 사람들 은근히 말이죠, 그 애찬 준비하면서 폼 재고 늦지막히 올라오고 중간에 뛰쳐나가고, 뭐예요? 아주 틀려먹은 자세. 미리 준비하고 먼저 준비하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 예배가 먼저야 밥이 먼저야? 그러면 예배가 먼저잖아요.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야 마르다야 네가 수고가 많구나. 그래도 말씀이 먼저야. 마리아는 말씀을 먼저 선택했으니 좋은 선택을 했고 그 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란다.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분주하지 않지만 식사 준비하느라, 교사 일하느라, 차량 봉사하느라, 또 예배 때에 기도를 준비하느라, 여러 가지 방송실 때문에 등등 말씀을 듣는 일에 좋은 도움이 되라고 주신 직책들이 말씀을 듣는 일을 오히려 회방하는 경우가 교회 가운데 많이 발생한다. 우리도 마음이 흐트러지면, 분주해버리면 꼭 이런 일을 저지르게 돼요. 말씀을 듣는 게 최고의 사명인데 자꾸 내 다른 일들 때문에 말씀을 듣는 일이 2차, 3차로 떨어져 내려가면 은혜 잃어버리고 짜증은 나고 관계도 깨지고 말씀의 복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뭐든지 미리미리, 예배 준비도 미리미리, 식사 준비도 미리미리, 차량도 미리미리, 기도 준비도 미리미리, 방송실도 미리미리, 다 미리미리라. 모든 일은 다 미리 해놓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주님, 이 예배 은혜 받길 원합니다. 말씀에 큰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집중하여 기도하고 예배로 들어가야 돼요. 반주자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미리 끝내놓고, 아예 전날 끝내놓고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순간, 전쟁터에 나가는 그 장수의 마음으로 오늘 사단마귀 권세 물리치고 나는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 받으리라, 이 마음으로 예배에 입장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배 중심 정신에서 때때로 소홀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명심합시다. 우리가 교회를 오는 것은 봉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 들으러 오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분주하게 되고,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짜증나게 되고,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관계가 깨지고, 말씀의 은혜 받지 못하면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으니 신앙생활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과거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다가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죠? 미리 좀 마르다가 준비하고, 그리고 예배 때 예수님 말씀 전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마르다와 마리아가 손 꼭 붙잡고 주님 말씀 받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올 2021년이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가 3번 남았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저것 준비하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적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거 상 받을 일이 아닙니다. 어떤 일도 말씀 듣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마르다처럼
분주해서 말씀 은혜 빼앗기는 사람 절대로 되지 마시고 모든 일을 아주 깨끗하고 완벽하게 미리 다 준비하고 예배 전에 전쟁에 나가는 그 장수의 마음으로 뜨거운 기도를 드린 후에 예배의 시작과 함께 은혜만 쏟아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한 번 더 결심하시면서 마리아의 좋은 선택을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일보다 다른 일이 더 분주하고 많았었다면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맡겨진 일 미리미리 철저하게 다 준비하고 예배 때에는 하나님 내비하신 은혜와 능력만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위 가운데에 또한 몸이 불편하여 성전에 함께 올라와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예배 정신, 예배 중심 생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이곳에서나 그곳에서나 동일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또 다시 심각해지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대한민국 또 우리 성도님들 잘하게 하셔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또 믿음의 또 방역의 파수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겨울을 은혜 가운데 잘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목장별로 대신방을 드리기도 했고요. 또 개인이 신청을 하시면 개인을 또 신방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신방에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강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유튜브 예배를 많이 광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단 찬송입니다.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 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마르다의 자세보다 마리아를 칭찬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 생활 가운데 어떤 일보다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